8가까지 뭐를 배우면 8가에서 우리가 성화의 불완전성을 공부했습니다. 거룩하려고 애쓰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잘 되지 않아서 우리의 무능과 연약함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하는,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그것을 공부했습니다. 자, 그러니 거룩함에 애쓰고 수고하는 자만이 자기의 부족함을 알게 되고, 거룩함에 대하여 수고하고 애쓰지 않고 게으른 자는 자기의 부족함을 모르기 때문에 항상 교만하게 돼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교만하게 돼 있다. 자, 게으른 자가 애쓰지 않으면서 교만한 거는 우리가 다 같이 마태복음 25장을 보시면, 게으른 자는 교만합니다. 주의 일에 힘쓴 자는 겸손하게 돼서 내가 주의 일을 했다, 이렇게 많이 했다, 그럴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주의 일을 안 한 자가 내가 했다, 교만하게 돼 있어요. 24절 마태복음 25장 24절을 보니,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자, 주인의 의도를 전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다 아는 척으로 합니다. 한 달란트 맡은 자는 그 주인이 열심히 수고하고 했으면 다 수고한 자에게 주려고 했는데요. 수고한 자에게 주려고 했는데 애쓰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다 판단했어요. 교만했어요. 그래서 주인의 뜻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이 사람은 굳으세다, 굳은 사람이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수고해도 소용이 없겠다, 그러고 게으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자기의 판단, 자기의 지식으로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게을렀습니다. 그러면서 25절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요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 그래서 게으른 자는 교만합니다. 게으른 자는 반드시 교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의 일에 수고하지 아니하고, 또 자기가 생각대로 자기가 하는 범위대로 그렇게 행하는 자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자만이 부족함을 알게 되어서 로마서 다시 7장 가세요. 확인하고 8장으로 이제 넘어갈 거예요. 로마서 7장에 보면 7장 24절이에요. 열심히 했는데요. 자, 열심히 했고 22절에 보시면, 7장 22절에 보시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분명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을 따르고 행하는 것을 즐거워해요. 그런데 그거를 온전히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죠. 24절 보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신의 능력이 없음을 더 깨닫게 되죠. 그래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예수님 안에 계속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 안에 머물면서 성화, 거룩함을 이루는 것은 뭘까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자, 2절 보요.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성령의 법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자, 그러니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법이 계속해서 죄를 짓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 없게 한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결국 잊지 못하게 한다. 성령의 법인데, 그러면 로마서 6장을 가보세요. 6장 22절 23절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됐어요. 네? 그리스도의 보혈로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더 구체적으로는 성령의 법이 심령에 있어서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이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런데 죄와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죄와 싹은 사망이면 그 심령에 성령의 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육신으로 살다가 교회 안에 있다 하더라도 육신 안에 살다가 그냥 죄와 죄속 가운데 있다가 죄 가운데 있다가 죽는 거죠. 그러면 이 로마서 8장의 성령의 법은 지금 로마서 8장 2절에 성령의 법이라고 돼 있어요. 일단 자, 그러면 이 성령의 법은 히브리서를 가보세요. 히브리서 같이 히브리서 8장을 가보시면 10절이에요. 그래서 8장 10절에 보니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여기 보면 내 법을 저희 생각에, 이게 성령의 법이에요. 네? 요거는 히브리서 10장에 또 나온다 그러죠. 히브리서 10장 16절에 보시면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여기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이게 성령의 법이죠. 성령께서 심령에 율법을 새겨둔 거예요. 자, 이거는 어디에 예언되어 있다고 우리가 매번 공부했죠? 매번요. 에레미야 31장 33절에 보시면 에레미야 31장 33절에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래서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고 성령께서 율법을 성도의 이제 구원의 은혜 가운데 심령에 새겨 두는 거죠. 자, 그러니 여기서부터 우리가 깨닫는 게 뭐죠? 구원받은 백성이 이와 같이 성령께서 심령에 율법을 새겨서, 자, 그게 나의 법, 여호와 하나님의 법, 그리스도의 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요, 늘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해서, 그래서 어떻게 율법을 지켜 행하게 하는 거죠. 율법을 지켜 행하게 함.
자, 그러면 로마서 다시 8장으로 오시면 2절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께서 율법을 생각나게 하고 또 기억나게 하고 주장하게 해서 지키게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8장 4절에 가보세요. 8장 4절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여러분 육신을 계속해서 육신을 쫓는 자는 거듭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죠. 아까 로마서 결국 6장의 마지막 육신을 쫓는 자는 결국 지옥에 떨어지는 자고 그런데 우리는요 부족하지만 또 온전히 성화를 이루지는 못하지만 불완전하지만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그 영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여기죠. 성령을 따라가게 되면 성령을 따라가면 율법을 지켜 행하게 돼 있다. 자, 이거를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 그래서 비비피케이션이라고 불러요. 네. 자, 거룩함을 추구하는 거. 하나님께 대하여 추구하는 거.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거. 네. 그래서 성화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적극적인 부분, 소극적인 부분. 적극적인 부분은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 그런데 우리 힘으로 지켜 행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은 회심한 사람은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오늘도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거룩한 생각을 더 강하게 일으키시고 또 죄된 생각을 이와 같이 죽이고 죄된 육신을 죽이는 것. 그래서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건데 자 그래서 8장 4절이 이와 같이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율법을 지키게 돼 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또 육신이 나오죠. 계속 육신이 주관하는 대로 그냥 육신은 죄의 부패성이에요. 아담의 원죄가 우리에게 유전되어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부패성으로 남아있는 것을 육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육신, 죄를 계속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자, 반드시 죽을 것이 정죄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정죄될 것이지만 그 다음에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 성령. 아까 로마서 8장 4절은 영을 따라 행하게 되면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된다. 율법을 지키게 됩니다. 여기서는요.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몸의 행실을 죽이게 돼 있다. 죄를 죽이게 돼 있다. 죄성을 죽이도록 돼 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분명히 로마서 8장 4절도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고 로마서 8장 13절에 성령을 따라 죄의 몸, 육신을 죽이는 거. 그래서 다시 보시니 성령을 따라서 육신을 죄성, 부패성을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그러면 이게 이제 죄죽임. 그래서 죄죽임은 modification이에요. 아까는 요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vivification 이라고 그랬죠. 성령은 율법을 따라. 자, 요 주관자가 성령이에요. 우리가 능력이 없고 무능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두 개를 합해서 이거를 성화라는 거를 두 개를. 그래서 이게 sanctification. sanctification. 자, 성화. 점점 주님을 닮는다. 자, 이거 성화. 그럼 성화라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어요. 자, 일단 성화 고린도전서 6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거룩함이라는 것은 결국 요거예요. 중생에 있어서 거룩함이에요. 중생에 있어서 거룩한 성질을 심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의 거룩함. 여기에서 우리가 거룩함, 성화를 추구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여기에 거룩함을 쫓으라. 여기 있어. 자, 여기서 이것도 성령의 역사고 이것도 지금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중생에 있어서 거룩함이고 여기는 거룩하게 되어지는 점진적 거룩성으로 되는 거룩성 혹은 심겨진 거룩한 성질이 성장되는 거. 거룩한 성질이 성장되는 거. 자라나는 거를 말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성령을 우리가 성화주라고 불러요. 성화주, 거룩해 하시고. 물론 이것도 거룩하게 하신 거기 때문에 역시 다 성화주예요. 그래서 거룩해 하시는 거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데 거듭난 후에 주님을 닮게 하실 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그러면 이 주님을 닮게 하는 거는 다 같이 주님을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인데요.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여기 오직 심령 요거예요. 지금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24절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되어지면 뭐가 있게 되냐면 의로움이 이와 같이 증가되어지고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거룩함이 증가가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지식이 증가하게 돼 있어요. 지식이 요 세 가지 거룩함, 지식 여기 하나님의 형상 세 가지.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돼요? 그로스 성장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아담이 타락해서 잃어버렸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식은 어디에 설명되고 있냐면 골로새서 3장 10절 똑같아요. 아까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보시죠.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 다음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지식에까지
그래서 성화라고 할 때 의로움, 거룩함, 지식, 이게 회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원래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주어진 건데 타락을 해서 이와 같이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더러움을 씻고 예수님 안에 있게 해서 성령의 역사로 이 세 가지가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성화라고 부릅니다. 성화. 그러니까 성화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의로움을 추구하게 돼 있죠. 나쁜 거를 버리는 거예요. 또 거룩함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지식이 새롭게 되어져서 지식이요. 과거에는 그냥 야지 잘 몰라가지고 죄를 졌는데 이제는요. 더군다나 성령의 법이 성령께서 주관하시니까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역사로 깨닫고 이해되어져서 야지 지식의 규모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식의 규모가 있는 사람. 제가 아는 그 군인, 군단장이었던 분은요, 정말 이 군사들 계단 오를 때 넘어질까봐 그거 센티미터까지 재가지고 철저히 군인들 사고 안 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군단장으로 제가 잘 아는 분이 하나 있거든요. 아주 예수님 잘 믿는 분이었는데요. 자, 그런 거는 이게 지식과 지혜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골로새서 3장에 보면 여러분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어져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같이 지혜롭게 안전하게 하신 걸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자 적용해 보는 겁니다. 적용. 이 지식이라는 게 있고 성경적 지식이 아니에요. 지혜로까지 가서 우리 삶에 있어서 이런 결정은 위험할 거다.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결정이다. 이런 것까지 다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자, 이게 지금 우리 성령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왜 지혜를 안 주시겠습니까? 이런 거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이 핵심 포인트는 성령께서 거룩해 하시는데 그 거룩해 하시는 작업은 두 가지. 계명을 지켜 행하게 하시고 또요. 죄를 죽이는 작업을 통해서 거룩한 씨가 심긴 거가 더욱더 자라나게 하시는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씨가 자라는데 요 자라는 이 성화가 여러분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그러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회심한 것 자체가 뭡니까? 회심한 것 자체가 이제 하나님의 회심을 통해서 양자됨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버지를 닮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왜 또 닮아가야죠? 우리에게 신랑이시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신부로서 신랑을 닮아가잖아요. 신부로서 신랑을 닮아가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권사님, 지사님 다 결혼 생활에 뭐 20년, 막 30년 가까이 가는데 먹는 것도 같은 걸 먹고 또 같은 생각을 하고 닮아가잖아요. 네. 그런데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그럼 이 닮아간다. 더군다나 이걸 닮아가게 하시는 이가 성화주이신 성령님이신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의로움이 증가, 또요 의로운 삶이 거룩함이 증가가, 지식이 증가가 되죠. 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 그러니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이 신랑인데 전혀 안 닮고
육신대로 산다. 그럼 여러분 뭐예요? 육신대로 산다. 육신대로 산다. 그렇다면 계속 그 사람은 여기죠. 계속 육신대로 산다. 여기서 새롭게 함을 입었으니까 육신대로 산다는 아직 그 사람이 죄 가운데 있다가 지옥 간다. 지옥 간다. 이거 지옥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로마서 6장서부터 계속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 7장, 8장 다 성화입니다. 6장, 7장, 8장 다 성화. 그래서 6장에서 여러분 복습해볼까요? 6장, 로마서 6장에는 아까 죄 죽인 결의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거 그렇게 설명했는데 로마서 6장을 가보세요. 10절 로마서 6장 10절 11절 요게 성화예요. 보시죠.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죄 죽임. 그게 로마서 8장 10절에 해당되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이르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 계명 지키는 거. 하나님에 대하여 계명 지키는 거. 로마서 8장 4절. 이 두 개를 우리는 성화라고 했죠. 그런데 로마서 7장에 가서 이 성화가 불완전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불완전해가지고 예수님만 8장 1절 예수님 안에 머물게 되고 다시 로마서 8장 4절 성령의 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율법을 지키게 돼 있고 로마서 8장 13절 다시 성령으로 죄를 죽여야 된다. 그런데 이런 것이 없이 육신 가운데 계속 사는 자는 거듭난 자도 아니요 구원 백성도 아니라는 거죠. 아까 로마서 6장에서 말한 그거를 다시 말해. 로마서 8장 13절 다시요 보여요.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거예요. 반드시 육신대로. 죄와 싸우지도 않고 계명을 따라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면 반드시 죽을 거고 지옥 갈 거예요. 다시 그래서 14절 로마서 8장 14절 또 다시 강조돼요. 누가 강조되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강조돼요.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자. 그 자들이 구원받은 백성인데 증거는 뭐로 나타난다고요? 두 가지. 제 계명을 지키는 삶 부족해요. 8장 13절 죄를 죽이는 거 두 가지. 자 그러면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지금 성화를 두 가지를 이제 말하면서 두 가지를 이제 말했죠. 그러면 이제 성화를 말하면서 결국 누구를 강조하게 되냐면 성령을 강조하게 돼요. 성령님을 실제로 거룩히 하시는 작업에서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설명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 자 가볼까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 실제 성화에 있어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 자 로마서 8장 가세요. 계속 로마서 그래서 아까 8장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그랬고요. 16절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의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님이 매번 지금 16절 우리의 심령에 같이 확증을 찾고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에 확증을 했어요. 확증.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증해. 왜? 의심도 일어날 수 있잖아요. 흔들릴 수도 있잖아요. 확증하시는 일을 하시고 또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님이 우리를 연약함. 아까 이 연약함은 어디서 나왔던 거죠? 로마서 7장에 나왔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특별히 어디에 도우세요? 우리의 기도에 도우시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자, 그래가지고 27절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이 기도로 도우시고 성령이 도우시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결국 성령의 하시는 일 하신다 말이죠. 그러면 이와 같이 정말 성령님의 역사로 성화가 있다면 성령의 역사로 성화가 이와 같이 나타나면 이제 여기까지요. 로마서 8장 29절부터의 내용이에요. 성화가 이와 같이 나타나게 되면 그 사람은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은 성령의 구원에 유효한 부르심이 있는 자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된 자다. 요거예요. 선택. 자, 여기서 성령이 나타나가지고 이걸 어떻게 돼요? 이렇게 역추적.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9장에 있는 것처럼 로마서 역추적했더니 이 성화가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이게 근원이 어디 있어요? 근원이 선택부터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잘 믿어서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온 거구나. 성화가. 그거를 8장 29절부터 설명해요. 성화를 가지고 뭐를 안다고요? 그 사람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 사람이 성령의 유효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걸 알고 그 사람이 선택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거를 29절 30절에 알아보십니다. 29절 30절 하나님이 29절에서 30절의 내용은 지금 요 내용. 우리는 지금 이렇게 우리는 역으로 역추적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 왜 이게 나타나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 30절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거고 우리는 이렇게 하긴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교라든가 이런 경우 예정교리, 선택교리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할 수가. 하나님의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선택은 보세요.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요거 미리 선택이죠.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왜 선택하셨는가? 목적이 어디 있어요? 아까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그 다음에 아들의 형상의 회복.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미리 하신 자를 선택했는데 목적이 어디 있다고요? 여기요. 목적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어요. 예정, 선택.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나오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결국 성화 다음에 영화예요. 성화는 그 앞에 29절에 있으니까 이와 같이 영화, 의롭다 하심, 성화, 영화 이렇게. 요거는 우리 순서. 아니, 요거는 하나님 순서. 이거는 우리 순서.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순서와 우리 순서를 혼동하면 안 돼요. 하나님 순서로 우리를 그렇게 이해하게 되면 선택했으니까 뭐 구원하시겠지. 알아서 다 하시겠지. 그리고 하나님께 다 떠맡기고 이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택의 목적하고 안 맞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 순서, 이거는 우리가 확인하는 순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뭘 가지고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는 걸 확인한다고요? 성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내 은혜가 여기에 있는구나. 여기 있는 거구나. 라고 확인하는 거예요. 자, 이게 성경적 예정론의 선택이에요. 성경적. 이거를 장로교가 특별히 오해하고, 이렇게 오해를 해서 인간이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운명론적으로 뭐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실제로 애를 안 써요. 우리가 애를 써야 부족함을 알고 그리스도에게 머물게 되는데요. 애를 안 쓰다 보면 어떻게 돼요? 세상이 있는 거예요. 애를 안 쓰면 게으른 자는 교만하고 세상이 있는 겁니다. 부지런한 자는 겸손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게 큰 차이예요. 큰 차이예요. 그래서 장로교가 예정교리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이와 같이 계명도 안 지키고 거룩함도 애쓰지 않는 그런 장로교 양태가 있는데요. 그거는 교회 역사 속에 1600년에서 1640년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1800년까지 한 160년간 영국교회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160년. 교회가 다 죽죠. 교회가.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다 죽게 되죠. 자, 전도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왜요? 뭐 하나님이 선택하고 예정하셨으면 다 축복하실 텐데 뭘 기도를 해? 기도 안 해. 교만해. 전도 안 해. 아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께서 다 건지실 텐데 뭐 전도해서 뭐해? 이게 잘못된 예정교리를 가지고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잘못된 예정교리. 성경적 예정교리가 아니에요. 예, 잘못된 오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요, 이제 다시 또 정리합니다. 여러분 잘 정리해야 했는데 이거를 우리가 보통 구원의 서정이라고도 불러요. 구원의 서정. 구원의 서정이란 말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 우리 인간은 나타난 것에서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 우리 인간은 나타난 것에서. 요걸 확실히 하기 위해서 신명기 29장 29절로 먼저 본 다음에 로마서 8장을 또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 신명기 29장 29절을 보시면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요거예요. 오묘한 일. 예정, 선택, 유기 이러한 것은 오묘한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여기 잠깐 손가락을 끼워두고 아까 우리가 로마서 지금 8장을 공부하는데 로마서 9장을 가보겠어요. 로마서 9장에 가보면 19절, 20절.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네게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요거예요. 예정 선택 교리를 마치 인간이 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하면 하나님 뭐라 그러죠? 너가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에게 뭘 어쩌고 저쩌고 해? 어디 따져 물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전 선택 교리는 오묘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 인간이 왈가왈부해서는 안 되고요. 29절 다시요. 신명기 29장 29절.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왈가왈부해서는 안 돼요. 입 꽉 다물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나타난 이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나타난 일, 요거 나타난 일은 뭐예요? 지금 보세요. 그래서 다시 로마서 8장으로 오셔서 29절에서 30절 다시 볼게요. 자, 하나님의 선택. 이거 지금 오묘한 거예요. 오묘한 거. 자, 오묘한 선택은 인간이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권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부르심이 있어서 칭의, 의롭다함이 있었고 있으며 또 성화가 있으며 또요. 그 다음에 아까 영화가 있다. 그런데 여기에 성화 아까 형상이 있잖아요. 여기에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8장 38절 로마서 8장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명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기에 확신. 견인과 성도의 견인과 확신이에요. 이렇게. 확신. 그래서 요거는 또 이렇게 한꺼번에 여기 아까 로마서 6장에 양자됨도 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한꺼번에 이렇게 안에 넣어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 나타난 구원의 은덕들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이게 마치 여러분 칭의 은혜가 있다가 다음 성화가 있고 성화 다음에 확신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구원 전체적으로는 구원의 서정이지만 이 부분은 또 그리스도의 연합 부분이에요. 연합. 그래서 다시 강조되는 것은 그 사람이 성화를 가지고 어떻게 돼요? 양자됐구나. 지그럽다함이 있구나. 부르심이 있구나. 선택이 있었구나. 그래가지고 나타난 거. 나타난 건 지금 뭐예요? 여기서 나타난 건 뭐예요? 나타난. 이거를 가지고 나타난 걸 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구원의 서정이라고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 부분은 그리스도와의 연합교리예요. 요거 때문에 한 15년 전에 아주 신학계가 아주 굉장히 많이 싸웠어요. 근데 이 싸울 일이 아닌데 이거 가지고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서부신학교가 있고요.
동부에 있는 필라델피아에 있는 신학교가 있는데 거기 교수가 이 서정이냐 연합이냐 이거 가지고 막 싸웠는데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거를 서류문답은 잘 말하고 있어요. 서정의 요소도 있고 연합의 요소가 있다. 요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경적으로 보면 요거를 잘 이렇게 여러분 정리해 놨어요. 정리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뭐가 있다고요? 지금 여기 확신과 견인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요? 다시요.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살펴본 히브리서 12장 14절 가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4절. 자, 그러니 로마서 8장이 제주긴교리, 이 성화교리, 특별히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 제주긴교리가 있음과 동시에 성령이 하시는 일을 설명했고, 그 다음에요, 성화를 가지고 자기가 선택된 것을 알 수 있다. 또 성화와 함께 구원의 확신과 견인의 은혜가 있다.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뭐죠? 성화가 없다면 구원의 은혜는 없다. 이게 없으면 여러분 뭐예요?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그리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여기에 가장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이거 지금 뭐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눈으로. 요거예요. 눈으로 확인. 지금 뭘요? 죄와 싸우고 있는가?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는가? 이 두 개를 보고 이걸 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화를 가지고 이제 다 알게 되는데 에베소서 1장 4절. 이거에 대한 오류로 인하여 잘못된 가르침 속에 빠지면 구원의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아주 정교하게 설명이 되어야 돼, 이 부분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정교하게 조금만 달라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정교하게. 에베소 1장 4절. 왜냐하면 잘못된 걸로 가면 행위로 구원받으려고는 율법주의, 알미니안주의가 되고, 뭐 하나님 다 구원해서 그러면 또 도덕률 폐기론으로 빠지기 때문에 이 양대 2단 가운데 어느 쪽으로든 2단으로 빠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히 깨닫고 예수님 믿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선택이죠, 선택.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이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성화 곧바로 선택 연결되어 있어요. 성화 선택. 선택의 목적이 성화다. 선택. 아까 히브리서 12장 14절하고 같은 거. 이거가 없으면 이게 없는 거다. 또 마태복음 12장 33절. 마태복음 12장 33절. 그러니 혹시 여러분과 저를 어떤 사람이 저 교회는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도덕열 폐기론주의에 있는 사람이 정확해요. 그냥 선택됐으니 그냥 나쁜 짓 해도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저를 행위로 구원받는 걸 가르치는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언제 행위로 구원받으라는 적이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행위를 무시하는 자이기 때문에. 자 보시죠. 마태복음 12장 33절.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는. 예수님은요. 여기 신앙고백을 가지고 한대?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걸 가지고 자기 백성인지 아닌지 이걸 가지고 예수님.
결코 근데 이 성화가 우리 행위로 되는 겁니까? 아니죠. 오직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언제? 거룩하려고 애쓰는데 안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성령을 따라 행하고 죄를 안 지으려고 성령으로 죄를 죽이는 자들, 그들이 진정한 구원백성이라는 것을, 그들이 진정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들이요, 또 성령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요, 아버지의 선택이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라. 그들이야말로 결국 견인과 영화롭게, 죽음을 통해서 영화롭게 된다는 것을 안다라는 것이죠. 네.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이제. 대동물도 아니고 알미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큰 예수님만 믿고 가는 사람. 네. 뭐 도둑놈 피기는도 아니고 뭐 그냥 예수님만 믿고 간다면 그 사람은 지식이 없는 사람으로 맹목적 믿음, 때로는 위험하죠. 왜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하시는 일을 알아야 되고, 지금 우리가 로마서 8장에 얼마나 구원에 대하여 굉장히 자세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예수님만 믿고 간다? 그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도 모르고, 아들이 하는 것도 모르고, 이 성령이 하는 것도 모르고, 그럼 뭘 믿는다는 건지. 성경을 모르고서는 자기의 구원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는 위험하죠. 무지. 왜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부처 믿는 방식으로 믿는 건지, 오직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믿는 건지, 부자가 되기 위해 믿는 건지, 다 그런 목적으로 믿는 자들이 한결같이 다 믿는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하시는 일, 성령님이 하시는 일,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른다, 구원의 은혜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번 여름 수련회 4회 4번의 통해 강론이 있는데, 요한복음 17장을 가지고 공부하는데요, 요한복음 전체를 꿰뚫으려고 그래요. 자,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 뭐 교리하는 거 너무 복잡해. 이렇게 그냥 믿는다고. 위험하죠. 여러분, 신천지도 예수님 믿는다 그래요. 또요, 구원파 믿는다고 합니다. 네. 얼마나 이단들이 예수 믿는다고 해요. 보시죠.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 아버지와 아들 관계, 그리고 성령이 하시는 일,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고 그냥 믿는다. 네. 일본에 가면 많아요. 삼일체 교리는 모르더라고요. 교회는 다니. 너무 많아. 목사들도 너무 많고. 너무 위험한 상태죠. 자, 그러면 제9가 마지막, 여러분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문단.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죄와 싸우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자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7장 14절 이하로 공부한 거고요.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죄를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요, 성령으로 계명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여기 하나 더 써놓으세요. 성령으로 계명을 따라 지켜 행해야 합니다.